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의 사건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아마 남녀 노소 합하면 한 2만여 명을 먹이셨을 거다 그래요. 그렇게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겨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은 왕이실 것이고, 그리고 맏형인 베드로는 영의정을 한다면 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한자리 하려고 하는 시기와 당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는 그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봐요. 그러면서 어두워진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사실은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성장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세계가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렇게 미국만 하면은 세계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했든지 간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의 욕심이, 탐심에 끌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터졌을 때에는 먼저 나 자신은 내가 혹시 어떠한 탐심에, 어떠한 욕심에 미혹당하여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돌이켜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게 뭐냐?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다. 좀 아찔하고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아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이편에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산 아래에 딱 올라가 있으면, 아래에 높은 산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환히 보여요? 환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산에 올라가서 어려움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 도와줄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보다가 밤 사경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캄캄할 때, 그 사경쯤에 갑자기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치는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주님을 찾죠. 그걸 보시던 주님이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파도가 나가지고도 두려워 떠는데 마치 뭐가 걸어오는 것 같아? 유령인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너희들이 나하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들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봐?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얘들아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이 안심을 얻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임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불안해합니다. 참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누구를 먼저 찾아요?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안심해.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구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있어. 안심해. 이와 같이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충만히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큰 믿음이 세워져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세워져서 이 세상에 어떠한 험악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 이쪽 편은 요단 쪽이거든요. 그리고 저쪽 편은 가나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을 향하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막 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노를 저어도 배가 한치 앞이다 나간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 바람도 단단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떠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장소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내려다 보시면서 마음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그 하나님께 은혜가 입혀지는 삶이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이기에,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최고 높은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생하고 있으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가와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안심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관하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비인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이 나의 능력인 걸 믿어 하면은 그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지만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분인 걸 믿어 하면은 그분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고치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하고 그 주님, 엄청나고 놀라운 주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4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첫째는 구속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내 거니까 나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속했어 하는 건 뭐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원래 주님과 나는 창세 전에 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 태어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어디로 떨어질 인생이에요?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돼서 허덕허덕 살다가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게 인생 살았구나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나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해 준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러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러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야.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야, 선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구속이에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찔리시고 아프시고 조롱당하시고 그거 다 견디셨고, 왜 건져요? 머리로 지은 죄를 다 담당하려고 온 몸에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왜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양손과 양발목에 큰 대못이 박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 견디셨어요. 왜요? 우리가 손으로 발로 뭐가 좀 있으면 뭐가 좀 있는 것 가지고 행세를 하고, 또 두컴은 내 발로 가지 말아야 할 때 갈 때 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려고 그 주님이 큰 대못을 양손과 양발목에 박히면서 다 참고 견디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생명, 그 생명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대가로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속하셨다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힘든 일을 겪어요,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그분이 가만히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여 한마디만 부르면 찾아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봐야만 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속하신 그분은 아주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찾지를 안 해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지를 안 해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을 게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인간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낱낱이 다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그저 그분은 나를 대속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줘서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와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다스리시는 분이야. 내 말 한마디면 잠잠해. 할렐루야.
안심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권세자입니다. 주님은 귀신도 제압합니다. 주님은 마귀도 제압합니다. 죽이는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병도 다 주님은 제압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찾아서 간절히 찾기만 하면 정말 그분은 뜻밖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을 고치러 나갔다가 제사함을 얻습니다. 치유함을 받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정말 주님만큼, 정말 하나님만큼 그때마다 아주 매우 확당하게, 매우 자상하게, 매우 섬세하게 나를 다스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언제 만나느냐? 내가 간절히 찾을 때.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게 복입니다. 믿는 사람은 화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제 화가, 언제 어려움이, 언제 복으로 바뀝니까? 주님을 찾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절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은혜가 입혀지는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대를 초월합니다. 어떠한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그 어떤 절망의 끝에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방 권세를 멸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의 능력에 입혀 주시어서 이 세상을 생명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를 개의치 아니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은혜가 있어서 때로는 부끄러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최후의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험한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오라 합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물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간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물 위를 걸어간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환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가면 환경에 빠집니다. 환경을 보고 가면 귀신에게 붙잡혀버립니다. 환경을 보고 가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병드는 자가 병만 보고 가면 병에 매여버립니다. 세상을 보고 가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귀신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자연도 이깁니다. 병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뭐를 붙잡고 가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뜻밖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대보다 큰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조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과 그 비난과 그 핍박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내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죠. 중풍병자를 고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죽은 청년을 살리죠.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다. 물속에 빠질 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영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영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육의 세계에서 눈으로 보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러죠.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크다라는 건 뭐고 작다라는 건 뭐냐? 크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엄청나게 놀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부터 그 전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걸 믿고 내가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알고 통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나? 돌이켜봐야 합니다. 전염병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100% 완전한 겁니다. 100% 보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그러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나아간다. 이걸 믿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안 떨어질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다 신념이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팍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어느 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들으면 끝인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떠한 자기에게 확신이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신념만 강해진다.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반드시 뭘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는 은혜가 입혀서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입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화라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홍천강에서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하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다가 내가 저기 걸어가도 될 거야 하고 걸어갔답니다. 잘 걸어갔어요? 잘 걸어갔겠어요? 빠졌겠어요?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졌답니다. 왜요? 뭐가 없었습니까? 너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라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반드시 뭘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가르쳐줘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야, 말씀 참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정도 아시는 분이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떠오르죠?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너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할렐루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간절히 찾고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왜? 말씀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면 알아?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이 정도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한 얘기, 오늘도 반복하는 거죠, 뭐. 제가 간절히,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듣기만 해가지고 믿음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그래서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말씀 못 따라갔다. 말씀을 아는 게 많으니까 기도할 때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나는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 못 살았다? 예, 뭐 다른 분한테 물어볼 거 없고 장모님한테 못 살았어요. 예, 못 살았어요. 그래 못 살았으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회개가 나오면은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성령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아니 아멘 해야지.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분야교회에 많이 입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꼭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 확신만 강해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됩니다. 잘 풀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영창가 있어요.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은 자연도 이깁니다. 환경도 이깁니다. 귀신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병마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뜻밖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다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내 것이잖아.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충만하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은혜 입혀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는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분유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